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주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특별히 올려드리는 찬양과 귀한 일꾼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찬양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들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넘쳐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찬양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선교주일로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 한 달도 평안하십시오. 네,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예배의 삶과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연초에 선교에 대해서 또는 전도에 대해서 또 주제를 가지고 주일을 삼고 그리고 교회가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같이 헌신하고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귀한 주일을 보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혼합신앙으로 가득 찼었던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숭배 신앙을 따라서 우상숭배 예배도 함께 드렸던 그런 혼합되고 부패된 종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아합 왕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부패와 또 핍박의 시대에도 참된 교회를 그 시대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교회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신앙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요, 오늘 내가 출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냐, 성경적으로 바르고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여러분께서는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도 저 이단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평생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고 있지만 거기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표징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곳마다 또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른 성례의 집행을 보는 곳마다 참된 교회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주님이 제정하신 올바른 성례의 시행, 이 두 가지를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직 신앙 고백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의 표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을 순전하게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오류들을 바르게 하는 기강을 실천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하죠. 처음 두 가지는 아까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끝에 오류들에 대하여 바르게 하는 기강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옳은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도 오독하고 잘못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사무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올바로 잡아가는 권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세 가지의 표제를 가집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성례의 시행과 정당한 권징의 시행. 자, 여러분이 출입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의 표징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참된 교회를 이 세 가지의 표징으로 말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라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에다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참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표징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뭔가 어딘가 결함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선교하게 되어지고 있고 전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외적으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앙에 대하여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면과 그리고 그 올바른 고백의 신앙이 있다면 반대편의 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 반대편의 면은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외쳐 증거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함께 성례를 시행하고 은혜도 받지만 그 믿음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삶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외양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흩어 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 학개서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70년이 맞춰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그런 놀라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요 에스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동안에 금이든지 은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차로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BC 538년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126편에서는요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며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이웃나라 백성들도요, 야, 너희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되었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 경험되어지셨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셨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처럼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에 그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뻤고 찬양이 흘러넘쳤고 주변 나라 사람들조차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그 포로지에서 꺼내어서 원래 땅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지경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다 허물어진 그 성전을 너희가 가서 지어라. 내가 은과 금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 솔로몬의 허물어진 성전,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만 2년 만에 성전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은 거예요.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아직 뭐 벽을 올린 건 아니고 성전의 토목공사를 다 끝내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혼혈이 되어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의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왕이시여,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건 왕의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들은 반역하게 될 것이고 왕께 드리는 세금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역대 왕들이 그 조서를 받고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15년에서 약 20년 어간까지 여러분 멈춰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공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왕도 명령을 내려서 행정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합니다. 가족들은 있고 먹고 살아가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멈추어 놓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은 먹고 살아가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성전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합법적으로 성전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금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안 삼으며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개서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학개 선지자에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지 15년에서 한 20년 어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직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고, 물론 그 지을 때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만났고 이들은 그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뭘 했느냐? 직무유기를 했어요. 직무유기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하라고 맡겨놓은 그 사역에 대하여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멈춰놓으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이 직무유기의 죄는요 아주 큰 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보냈는데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들은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장공비들이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넘어와서 이 사회를 혼란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그냥 그 간첩들에게 무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바다에 몰래 보내고 휴전선을 몰래 넘게 해서 온 사회를 막 혼잡케 했다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는 무장공비, 무장한 간첩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옛날에 휴전선 넘어와서 그냥 수용해가지고 우리 땅에 들어오면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 백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 동구 유럽 쪽에 우리나라 학생들 유학 가면요, 그 학생들을 몰래 접촉해서 그 학생들을 사상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동안에 생활비 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사상교육 됐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았죠.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 배운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가겠죠? 학교에 들어가서 적어도 교수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으로서 교수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조장하며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간첩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내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여러분 스카이 드라마 보셨죠? 끝났는데 거기는 뭐 아이들도 문제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닥달하는지. 여보, 누구네 집 남편은 당신 똑같이 공부하고 당신 똑같이 했는데 이미 그 남편은 학교에서 학과장이더라. 학과장이 되니까 지위도 올라가고 학과장 사모님 되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런데 당신 뭐 합니까? 당신은 뭐냐? 능력이 없냐? 남자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꼭지가 딱 돌죠. 그래, 이제부터 나도 학과장이 돼야지. 학교에서 실력자가 돼야지.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로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의 중간 위치에 딱 올라갑니다. 중간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또 생겨요? 또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학교 총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일하면서 총장이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겠죠. 자, 그때 저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 봐라, 요즘 정보가 안 오네? 요즘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있네?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교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배신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제거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심어놓는 것이 낫지, 이런 변절자를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교수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들어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아니죠. 방해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어떤 무엇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5년 동안 왕의 금지 명령 때문에 합법적으로 성전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뭘 하고 살았습니까?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성전 공사가 멈춰진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벽을 세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토대만 쌓아놓고 벽도 없는데 너희는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런 집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렸다. 그러면 보자,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 너희의 삶이, 그런 말 있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너희의 살림이 나아졌느냐? 너희는 구멍이 뚫어진 전대가 아니냐?
아무리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생은 구멍이 뚫어진 전대처럼 너희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림이 15년 이상이면 아주 많이 나아져요. 15년 이상 일했다면요, 그들은 형편은요 엄청나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너희의 삶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았는데,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리며 너희가 살았는데 과연 너희의 삶이 너희 생각만큼 그렇게 잘 살아지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말합니다. 너희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이다.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이속은 다 챙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내가 위로받는 것.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삶이 참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내 위로와 평화를 찾는 일에 우리가 모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며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평안 잃어버리지 않고 저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과 내 의식주를 위해서 잘 살아갈까? 오직 내 일신의 기쁨, 내 일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의 목적을 어쩌면 우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학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26편에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우리의 입에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감격이 흘러넘쳤다. 제가 그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복음도 함께 전해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즉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교회는요 약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조금은 부정한 우리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룰까가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게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별하고 그 구별된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속성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위와 내 일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많은 교회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구나.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19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이때의 거룩은요, 구별됨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따로 떼어져서 분리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거룩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사역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막 뒤섞여 살지 않고 분리되어 거룩한 존재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가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저 바깥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거룩입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번다고 나도 똑같이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좀 구별되어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자, 한번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 직장에서 일합니다.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습니다. 그 월급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직장의 사장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생각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미 그 물질에 대한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11조로 고백하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잘 못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요 물질에 대해서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고 상사를 통해서 주고 그렇게 통로를 통하여 얻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직장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저의 삶의 현장은 어디로 국한되어졌느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듯이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여러분을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명자로 만드는 일에 저는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장소와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역자로서 너는 신중해라,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너의 직무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직무 유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와
저와 또 목회자들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의 직무를 다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요, 저 교회 바깥에서 이 직무를 다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좀 구별시키냐면요, 물론 목회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받았는데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제가 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다녀도 좋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 일에 저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다 저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좀 오점이 생기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봉사가 적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치가 좀 다를 뿐 똑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가 그거 목사님들에게 준 사명 아닙니까? 전도자의 사명이나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준 사명 아닙니까? 라고 국한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느냐? 전도하더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이때 흩어진 많은 사람들은 사도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립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일반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는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 백성들, 너희의 소위가 옳지 않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15년 이상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실제 삶을 잘 살펴봐라. 그럼 너희의 형편이 좋아졌느냐? 너희의 삶이 그렇게 수고한다고 나아졌느냐? 너희는 구멍 뚫린 전대와 똑같아. 집어넣어봤자 다 빠져나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야 될 일이 많고 바쁘지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빚진 자다라고까지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는 남다른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당시 땅끝이라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는 특별한 선교사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고 그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일반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서두에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하는 삶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고백의 신앙의 삶은 반드시 또 다른 면에 나타나야 된다.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어떤 교회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에서 강사가 청중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않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정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복음의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또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강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 뭡니까?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한 면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그가 체험되어지고 그가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면요, 반드시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시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시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평안함을 찾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 진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나 그들은 지대를 쌓고 방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탄,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당연하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한 달란트 받고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 그냥 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차라리 이것을 이자를 주어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나에게 받게 할 것이지 라고 말하며 저 어둡고 그리고 무서운 곳으로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를 갈며 살아갑니다. 직무유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여러분 그거 잘 감당하시며 충성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